우리는 어린 시절 거의 매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돼야 한다고 말이죠. 전 존재를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아이에게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당연히 아이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가 충실히 부모에게 복종할 경우 부모는 권능으로 아이의 돌발적인 사고 가능성을 한층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언제까지나 아이로 살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의식이 커지는 나이에 오면 이 과제는 부정됩니다.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부모의 수준을 못 넘게 만드는 벽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사춘기, 자의식이 성장하는 나이에 오면 사람은 능동적인 독립성을 차근차근 갖춰나갑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지식과 방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시기를 아이들의 어른에 대한 반항으로 여기는데, 단적으로 말하자면 부모들 역시 사춘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한 의식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리적인 독립을 이루는 성인이 돼서도 실제 의식 수준은 사춘기의 불안한 독립성이 고작인 경우를 우리는 정말 많이 봅니다. 어쨌거나 자의식이 성립하고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할 경우 우리는 조금 다른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시기에 독립성을 쟁취하는 반항의 내용은 아직 미성숙한 것들이어서 상당히 유치한 적대성이나 엉뚱한 탈출구, 도피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해서 살던 아이가 갑자기 자기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워낙 부족한 탓에 제도적으로 갖춰진 로드맵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그저 삐뚤어진 에고가 되는 것에 익숙할 뿐, 건강한 에고를 확보하고 그 이상의 의식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는 갑자기 나와 동격이 되며 선생은 지식의 전달자일 뿐이고, 선배도 알고 보면 나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삐뚤어진 에고 덩어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경로와 목적에 대해 고민하지만 그래 봐야 나오는 결론은 없습니다. 예수 부처 믿고 천국 극락에 가면 차라리 낫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삐뚤어진 에고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사춘기의 불안한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의식 수준의 인간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의식 수준의 진보 말고는 없지만, 사람들은 상위 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자기와 같은 의식 수준에서 이런저런 다른 방식만을 찾아볼 뿐입니다. 더군다나 마치 구원이 있을 듯한 기성 종교가 알려주는 것은 과학과 합리의 시대에 역행하는 신화적인 믿음과 마법적인 주술입니다. 종교가 인간의 진화를 방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의식 수준의 진보를 가르치는 영성 수련에서 복종, 순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껏 반항을 통해 독립성을 획득한 에고에게 순복을 말하다니. 어린아이의 부모에 대한 순복, 그리고 청년기에 시작되는 자의식과 독립성, 이 두 가지 특성에 이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영성의 순복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수동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적극적인 수동성이라. 영성의 순복은 그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집중을 통해 삐뚤어진 에고를 돌파하려는 의지와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성 종교가 말하는 순복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교리와 신조, 교주에 대한 충성 맹세가 아니라 오직 진정한 나를 찾겠다는 의지에 대한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위 의식 수준에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에고 수준의 의식은 완전히 수동적으로 열어놓는 방식이 바로 적극적인 수동성의 정체인 것이죠. 이런 적극적인 수동성, 순복을 통해 에고적 자기 감각은 더 넓고 깊은 존재를 자각하는 흐름에 들어갑니다. 비뚤어진 에고의 사춘기를 넘어 성숙해가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